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오늘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을 이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15, 16, 17, 18절에 계속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슬플 지경은 아니더라도 고민되고 우울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가 쉽게 그냥 십자가를 언급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정말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대상포진인지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몸에 종기, 뾰루지 같은 것이 몇 개 났어요. 근데 따끔따끔하고 아픕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난 건 아니지만은 첫날은 잠을 좀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조금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몸에 자그마한 종기 한두 개, 뾰루지 한 개가 낳는 것도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고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쁜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괴롭고 짜증나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이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어떠한 형태의 사형도 이 십자가 처형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총살 같은 거, 땅 한 방 맞으면 한순간에 그냥 끝납니다. 교수대에 사람을 세워놓고 목에 밧줄을 걸어서 당기면은 밑바닥이 빠지고 덜컹 하면서 신체가 떨어져서 목에 밧줄을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는 것. 그런 것들 다 끔찍한 처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퉁 떨어질 때 잠깐 아주 둔탁한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질식이 되면서 곧 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죽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목이 졸려서 죽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도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유도를 하면 유도 가운데 조르기라는 게 있어요. 목을 조릅니다. 조르기를 해서 목을 조르면 그 조르기가 30초 되면 한판 성이 되죠. 30초를 넘어가게 되면 조르기에 30초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의식이 사라지면서 죽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분을 넘게 졸아버리면 완전히 사람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30초에서 한 1분 그 사이에는 이제 의식이 사라지면서 숨이 막힌다는 느낌도 없어지고 의식이 사라지면서 그냥 평안해집니다. 제가 조르기를 당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도를 하면서 평안하게 그냥 가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총살이나 또는 뭐 이런 교수형처럼 간단하게 죽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6시간. 상식이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시키는 중에서 6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 그래도 병사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일찍 숨을 끊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좌우의 강도들은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은 보통 24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달려 있다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온몸의 뼈는 다 제자리를 이탈하면서 그야말로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통증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고통을 몇 시간이나 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끔찍한 처형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서 주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나를 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난삽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11절까지)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기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과 같이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그러한 상태를 결코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고 빛의 아들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며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성경은 이 두 주제를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근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선이 무엇인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논란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 절대 선을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절대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절대 선이라는 것은 신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절대 선이 있는데 절대 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바로 절대 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절대 선인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 그 어떤 절대 선이라는 것, 그러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선에 속하고 악을 따르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악과 죄는 동일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소교리문답 제1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자아를 멋지게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정말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 경지에까지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떤 정말 믿음 좋고 경건하고 그러한 크리스찬이 자기는 그 정도의 경지에까지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 인간들이 사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갈증이 생기면 물을 마셔야 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쉬고 잠을 자야 하는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아프고 욕을 들으면 분노하고 이런 오욕 실정을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지에까지 간다는 거, 참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비슷한 그런 경지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경지에까지 도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성령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차오르고 감격이 솟아나며 정말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이 극히 짧다는 것, 영원히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 금세 우리는 다시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인간적인 모든 그런 한계에 노출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기뻐하는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것을 견디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었을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순간에 기쁨이 우리 마음에 깃들여진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극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고 더 최악의 경우를 당하지 않고 요만큼의 불행을 그래도로서 그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콜롬비아에서 탄광 사고가 있었습니다. 탄광이 무너져서 31명이 그 속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구조가 쉽지가 않았고 구조가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최후로 그들을 구조해 냈을 때는 그들은 모두가 다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5일을 그 지하경도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가슴에 뭔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찾아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자기 딸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의 것인데 갱도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아빠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뒷면에 여백에 본인을 포함해서 그 탄광에서 갇혔던 그 31명의 갱부들의 서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회개 기도의 마무리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과연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는 상갓집에 가는 것이 혼인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했고
살아있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것이 나으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삶이란 것은 묘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둥바둥 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고 이 땅에 굴러도 소똥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저성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우리 인생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저 열심히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큰 성공을 하고 엄청난 행복을 손에 걸머쥐고 뭐 많은 돈을 벌어서 호화로운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매일같이 호요식하고 끊임없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목표이고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항상 기쁨을 주는 삶이고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기쁨을 상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기쁨입니다. 시편 4장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드는 것,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전도서 2장 24절에서 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아침에 김밥을 싸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전에는 사실
주일 아침에 김밥 사는 거 거들어 달라 하면 좀 귀찮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귀찮게. 근데 요즘은 이제 귀찮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김밥을 싸면서 김밥 꼬다리를 잘라서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꼬다리가 참 맛있어요. 행복합니다. 사람은 단순해요. 먹고 마시며 평안히 자고 눕고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이것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인 것입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어떤 행복과 기쁨을 추구해봐야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영화를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and vanity, all is vanity. 그저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